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사무엘상 제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들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짧은 룻의 이야기를 우리 4번에 걸쳐서 묵상을 했고요.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울왕과 다윗 왕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나라는 여인은요, 굉장히 큰 고통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의 또 다른 여인인 아내인 분인나는 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비교의식 속에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큐티책에 보니까 타이틀이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타이틀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한나. 하나님 앞에 어려운 상황이 있었죠. 한나는 아이가 없었죠.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분인나는 아이는 있었지만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분인나는 하나님을 찾기보단 인간적인 방법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한나는 결국에 민족의 지도자인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삶의 문제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때론 그 문제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정말 어디에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해소하려고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풀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어놓고 풀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어려우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친구한테 전화해서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죠. 그리고 너무 답답하니까 이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그 고통,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해설에 이렇게 돼 있죠. 마지막 문장이죠. 문제 앞에서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풀어 문제를 악화시키는 사람, 하나님께 풀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께 풀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고 한나는 서원을 하죠.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아들로 제가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27절 28절 보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리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를 하나님 앞에 신앙적 가치관으로 사무엘을 키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필요할 때 막 쉽게 약속을 하는데요, 그게 해결되고 나면 그냥 입을 싹 닫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나라는 그 여인은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전에서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내가 어떻게 내 생각대로 키우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나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이 키우시면 최고로 잘 키웁니다. 여러분, 그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자녀들이 잘 안 되죠? 그걸 감사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딱 여러분 수준까지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이 어떤 수준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잘 안 되죠? 감사하십시오. 왜요? 그러면 여러분의 수준만큼만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한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키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생각대로 잘 안 되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수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돼야 여러분의 수준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나가 지혜로웠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 가정, 인생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수준에서 가정과 인생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좀 생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마음이 힘들고 삶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사람에게 풀지는 않습니까? 또 두 번째, 상황이 힘들 때와 편할 때 나의 고백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어져서 편할 때도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